거룩한 주님의 날 성일에 건물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경건한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간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답지 못하게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일인 줄 잘 알면서도 세상 그게 아니라며 연연하고 끝이 없는 욕망도 마음 편치 않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에는 번번이 피하며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감인하고 세상 사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앞장서며 또한 수고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열매를 거두리라 하는 안일한 생각들 실로 나약하게 그지없는 저희들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좋은 교회를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심령도 낙심하지 말고 또한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십자가 군병같이 전신 갑주를 입고 든든히 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좋은 교회 2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어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 심령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오슬투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처럼
갈증, 목마름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3개가 있는데 모두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은 고체, 그 다음에 마실 것은 액체,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한 숨을 쉬는 것은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숨을 쉬는 문제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금방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숨을 한순간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욕구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목마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고픔이 그 이후에 들어갑니다. 목마름은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목이 마르다, 가라다 할 때 너무 이 수분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목이 타들어간다 이런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갈증은 언제나 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갈증은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욕구를 표현할 때도 나는 목이 마르다 또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영적인 문제나 갈증 아니면 문화적인 욕구 다른 이해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갈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도 거룩의 갈증을 느끼라 하는 말씀에서 산상수훈에 보면 의에 누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욕구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다음 단계로 간다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모슬로의 욕구 이 충족의 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단계 이론에 보면 5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첫 번째 나옵니다. 목마름이나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느낀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안전할까 생명이 지장이 없을까라는 안전의 욕구가 두 번째 욕구가 된답니다. 세 번째는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성적인 욕구 이걸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족 보존의 욕구나 아니면 애정의 욕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소속감의 욕구가 세 번째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그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도덕적인 욕구나 아니면 다른 일반 덕스러움의 영역에 들어가서 나는 좀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사회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덕스러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존중의 욕구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것에 충족이 되면 거룩의 도에 아니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아니면 심리학의 이론으로는 사회화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자아 실현의 욕구로 맨 마지막에 들어오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슬로의 이 욕구 충족 단계 이론에 보면 하위 단계로부터 충족이 되어지면 상위 단계로 넘어간다.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올라갈 때 하위 단계가 더 아주 근본적이다, 우선적이다 라고 해서 하위 단계가 충족이 되지 않는데 상위 단계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도들에게도 아무리 어려운 순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목이 말랐나 보다, 탈출증이 있었나 보다, 돌아가시기 전에 생리적인 현상인가 보다 라고 묵상하기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숨을 거두기까지 사역하는 이 모습으로 묵상하면서 산상수훈 5번째로 이 목마름의 절규를 묵상합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 어느 절망의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잃지 마라 하는 희망의 사역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 쓸데기 없는 불에 태워질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이미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희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어떤 것도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희망의 사역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희망의 사역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을 때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을까요? 너희들은 화목하게 살아라,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형제 우애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 이외에 자신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도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자들의 천절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희망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마름에 희망을 잃지 않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을 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냥 목마르다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예언을 실천하려고 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희망을 붙드는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것에 학자들은 두 가지 본문을 얘기하는데, 먼저는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이 배가 고파서 피해 다닐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더니 원수들이 그 먹지 못한 쓰디쓴 쓸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했더니 역시 시큼한 식초를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마시지 않았고, 그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포도주에 쓸개즙을 탄 것도 해독작용뿐만 아니라 진정제 또는 마취제 역할을 당시 하였다고 합니다. 또 식초에 신포도주를 식초를 준 것도 아마 진정제 또는 이 통증 완화제, 마취제 정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기 전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던 이 모습,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는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내세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묵상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가져야 할 희망의 사역은,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다고 해서 주님은 그 몸소 고난을 겪으셨으며 우리의 아픔을 친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친히 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고통을 함께 담당하시고 고통을 아신 만큼 우리의 고통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성도들은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것이
사도들의 전통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초대교회의 정서인데 반대의 정서가 있었음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기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어?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철학이자 종교로 함께하였던 영주주의 사상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기독교가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는 사회학자들이나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초대교회를 뚫고 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기적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주주의 사상이 더 일반적이었고 기독교 사상은 그저 회자되는 몇몇 사람들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되었지만 역사는 그것을 뚫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더 큰 것을 증명해 왔던 것입니다. 영주주의는 이어올른 사상입니다.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깨끗하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이었기 때문에 영으로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올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건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인데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대신 누가 죽었을 것이다. 가짜로 죽은 것이다. 그래서 가연설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으로 오셔서 한 육신을 빌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팬텀에 해당되는 것으로 치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은 진짜다. 그만큼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인간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리학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망 원인을 조사했는데 과다출혈과 함께 극도의 피로감, 노출, 충격, 그리고 질식 때문인 것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두는 다 탈수증, 갈증과 연결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건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고통을 함께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져야 할 희망의 사역 세 번째는 세상에서 아무리 되는 일이 없고 공허해도 주님께 나아가야 그 갈증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잠시 충족한다고 생각할지라도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 다른 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해결이 됩니다. 오늘은 부흥 강사 중에서 장로교 부흥사 중에서 이 전재선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자를 가지고 설명을 제일 많이 해서 유명한 글자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자로 이자입니다. 이자가 무슨 자입니까? 올레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장래, 미래 또는 내일 할 때 그 내자입니다. 이걸 쓰고 이 전재선 목사님은 하나 글씨를 밑에 썼는데요. 올레자를 쓰고 이렇게 썼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풀이를 한 것이 유명한 전설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올레자 중심이고 십자가 아래 강도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달려 죽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있는데 내일은, 미래는, 그리고 장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고 참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일의 주인공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만이 참다운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해할 수 없는 신학의 세계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십자가의 도를 잡음으로 우리는 인생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번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은혜의 샘물에 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 이 목마름이 절대로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내려올수록 우리는 인생의 풍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정확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를 받고 그 생수를 모아두지 않는 터진 웅덩이가 그 타락한 백성,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견딘 자,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수를 맛보는 자는 요한계시록 7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여러분이 인생의 풍부한 샘의 경험을 하시고 풍부한 세계로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더 큰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번째 마지막 묵상의 주제는 사순절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욕심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께 목이 말라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들도 영원히 주를 찾기에 갈급해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복음서는 예수의 일대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시고 일주일 안에 쓴 것이 복음서의 99.9%입니다. 나머지 사역에 해당된 것은 아주 소수이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바울도 그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도를 잡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도를 잡는 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되시는 지혜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고린도를 향해서 갈 때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온 것도 한 가지 주제였는데 단순하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에는 십자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공동체는 십자가를 걸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라든지 메노나이트라든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고 심지어는 마릴성도에서 그리스도교회도 십자가를 내놓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하나의 상징이지만 이것을 초대교회는 왜 걸지 않았냐면 십자가를 거는 즉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 돌아가고 본인 형제자매 친척들 순교자들이 이 형틀에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4세기의 콘스탄틴 대황제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방패에 십자가 있는 모양으로 환상을 보아서 그 모양대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걸고 나가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국교가 된 다음부터 십자가가 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래 아펜젤라가 정동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때에도 맨 처음부터 십자가를 걸고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 십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 만큼 신앙이 성숙했을 때 아페젤러 목사는 십자가를 거는 행사, 의식을 행하였고 신앙생활에 본격적으로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모태신앙 가진 분들은 대부분 냉랭합니다.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예배, 교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합니다. 은혜 받았다가 하면 눈만 껌뻑껌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실하게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는 부모님들의 피눈물 흘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그가 다시 돌아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고열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잡고 나오게 됩니다. 어떤 계기이든지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고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다, 부족하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 세계 기도원협회 인터내셔널 기도원 어소시에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서를 보급하는 단체죠. 성서공회가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하는 행사라면 기도원협회는 무료로 성서를 보급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거나 교회 소색자로 비치해두거나 아니면 호텔에 성경책을 보급하는 이런 방해놓거나 이런 것으로 유명한 것이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기도원협회 회원들이 25만 명인데 모두 팔란티어들입니다. 근데 컨벤션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남가주, 북가주, 베이커필드에서 저기 위에 유레카, 레딩, 오레건 접경지역까지 하나의 기도원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컨벤션이 세크라멘토 다운타운부터 힐튼 호텔에 있어서 제가 거기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한 300여 명 그 발렌티어들과 목사들이 모였는데 저는 한인 목사로서는 처음이자 제가 그래도 젊은 축에 들어갔습니다. 다 헌신자들이고 발런티어들인데 그가 2시간 정도 집회하는 가운데 모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성경을 만났을 때의 감격,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일평생 어떻게 나를 좌우했는가 라고 하는 것의 간증의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 묵상해야 할 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찰스 머레이, 수영 올림픽 그 다이빙 선수가 이 다이빙 때 올라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가 다시 다이빙 무릎 꿇고 기도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없더라, 그래서 살아남았다, 이런 여러 번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신시내티 오하이오주에 1960년대에 그 대학 클래스메이트 찰스 머레이와 함께 신앙생활 그를 전도했던 사람들의 일기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찰스 머레이가 수영 선수로 유명해지니까 그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메이트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 당시에 텐트 미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그런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머레이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점점 멀리했어요. 그리고 운동에 점점 더 다가가게 되었죠. 근데 어느 날 찰스 머레이로부터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내가 찰스 머레이인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도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좋은 성경 구절을 하나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성경 구절을 주고 그 당시 몇 주를 지난 다음에 만났습니다. 찰스 머레이는 이것이 마음에 너무 가슴속에 닿았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내가 올림픽 우승자로서 금메달리스트로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이빙 때 올라가서 자유를 누릴 만큼 그 야간이나 주간이나 그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10시 반에 다이빙 때 올라갔습니다. 달빛이 비치고 조명이 없어도 다이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늘 해왔던 대로 그는 서서 팔을 벌렸는데 그 앞에 십자가처럼 그렇게 형상이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그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를 살린 것은 십자가가 살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의 신앙이 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묵상해왔고 기도해왔고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묵상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관리인이 와서 불을 켜는 순간 바닥에 물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을 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 풍성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어떤 깊은 세계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큰지를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마시듯이,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더 큰 은혜의 세계를 맛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건지시기 위하여 철저히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자기를 비워 겸허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살아갈 때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